이번 수요일 광복절 기념 예배로 똑바이 교회에서 연합 예배 드립니다. 양주시 기독교 연합회 교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차량운행 그대로 차 타시는 분들은, 교회 차 타시는 분은 타시면 똑바이 교회로 바로 모시고 갈 거고요.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연합 예배를 드리면 야, 이때는 그냥 안 가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이 되겠고요. 9장 8절로 신약성경 161쪽에 요한복음 9장 8절로 23절 말씀,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참 성경책 보지 마시고요. 지금 스크린을, 왜냐하면 개혁성경과 개혁개정이 좀 틀리니까 이름으로가 그름으로 막 이렇게 되니까요. 한 가지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했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고를 제말합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이름을 바라고 나더러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수정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되 내가 씻고 보나니라.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증론이 되었더니, 유대인들이 저가 수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만에 수경이 같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수교를 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누구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에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수함이로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복창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의 특징. 한 번 더 복창하십니다. 예수를 만난 자의 특징. 예,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뭐냐, 거기에 있는 초점을 계속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드렸어요. 시시각각으로 또 시시때때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기독교가 종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4대 종교 어디를 가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힌두교, 이렇게 해서 4대 종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정말 우리 그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그런 우속신앙,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산신령, 여러분 그렇게 했지요.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과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성공, 또 출산, 아니면 상급학교의 진학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왕 시작하는 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마음에서 이제 종교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종교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란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라 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엄밀히 따지면 다른 종교의 분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말 종교가 그러면 뭐냐, 사람들이 그러면 저 교회를 찾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내 꿈이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해야 됩니다. 또 군인 가족은 진급해야 됩니다. 이제 옛날에 여기 유고사단에서 교회가 많지 않고 군인 교회 안에가 없을 때에 저희 교회로 와서 새벽 예배 드리던 그 군 가족의 부인네들이 새벽 예배를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인데, 아버님 목회하실 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진급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봉투가 올라오면 우리 남편이 이번 10월 군 인사 이동에 진급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찾느냐? 신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종교는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전혀 다르죠. 오늘 말씀을 우리 본문과 전혀 다른 내용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바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하나님의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자식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부모님들 마음에,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식 간에, 무의식 속에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무슨 신에게 크게 노함을 받아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나? 이게 바로 인간들의 속성 가운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뭐가 좀 잘못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가? 내가 좀 요즘에 하나님 앞에 또 새벽 예배 안 나가서 그런가? 주일 예배 빠져서 이런가? 이게 이제 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게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소경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려고 그러시는가, 이걸 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조명받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들 자신 없어요. 네.
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났나? 언제 종로상가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동대문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양주시 무슨 고음남로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이거 뭐지?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로 오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봐서 믿고 이런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 내가, 저거 되게 쉬운 대답인데, 그 대답을 잘 못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 국민의 정서상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이렇게 양보하고, 또 아니면 좀 겸손을 떠는 게 믿어진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뭐를 보냐면, 내가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또 아니 어떤 분이요 제가 꼭 그러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돈 어떤 분이 장로님하고 술을 먹다가 별로 이런 거 어제까지 안 하죠. 장로님하고 술을 드시다가 얘기 가운데 우리 부인이 처녀 때는 나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무속을 섬기는 시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그때부터 못 나가서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이제는 교회를 전혀 잊고 산 거죠. 왜? 시어머니가 그 절에 가고 무속을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 따라서 옛날 시어머니 말 안 들으면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던 거를 그만두고 절간도 다니고 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거 잘못된 일을 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거 어떻게 큰일 날 일을 그렇게 했느냐. 근데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감동이 돼서 집에 와가지고 부인한테, 당신 옛날에 날 만나기 전에 교회 다녔잖아. 이제라도 나가고 싶으면 나가. 4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60 후반이 돼서 뭐 70인지 어떤 하여간 뭐 70 전후인가 뭐 어떻게 돼서. 그 지난주일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지난주일날 저희 교회를 신탄지에 사시는데 동생네 다니러 왔다가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또 불교 다니는 사람은 내가 불교 다니다가 교회로 와가지고 이런 어떤 우환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교통 접촉사고라도 나면 내가 오늘 새벽 예배를 안 나가서 그런가? 이게 다 뭐냐면 죄인들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액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액땜이죠. 또 아니면 어떤 그런 불행을 안 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신을 찾게 되는데 그게 종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다른 말씀. 예수님은 빛이세요. 오늘 그러면 예수님 바깥에 있는 것은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그게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거를 비추는 거예요. 봐요. 어둠이 빛을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네? 잘 모르세요? 어둠이 빛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예. 바퀴벌레를 보니까 제가 90년대 개척을 할 때에, 부천 쪽에서 개척을 할 때에 그 2층 상가 얻어서 또 아니면 3층 뭐 지하 뭐 이렇게 다니면서 5년간 개척을 하고 다녔어요. 그럴 때 밑에 집에 무슨 바퀴벌레가 있었는지, 바퀴벌레는 이사 갈 때 이사 같이 따라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바퀴벌레 한번 잘못 집안에 들였다가는 하여간 이사 갈 때마다 바퀴벌레가 손톱만한 거, 뭐 큰 것들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야, 이게 번식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밤에 활동하더라고요. 불 꺼놓고 자려면 뭐가 위에서 느낌이 있어. 그래, 불 켜고 보면 바퀴벌레가 불 보고 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농 밑에로 들어가더라. 농 밑에는 바로 뭐예요? 어두우니까. 그래서 바퀴벌레는 어둠을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빛의 사람들은 어둠을 싫어하고 어둠은 빛을 싫어하죠.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비치면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나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를 미워하느냐? 너희는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럼 내게 속했다는 얘기는 어디에? 빛과 어둠을 얘기할 때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빛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대답을 해서 자신있게 어둠에 속한 자예요? 빛에 속한 자예요? 그럼 세상에 여러분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당연히. 모든 종교는 사람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를 유독 싫어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독교예요. 중국에 가도 불교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언제나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을 만나,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산을 교회, 그러니까 불교는 대부분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문짝이 떨어지면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비가 나가고 그게 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 네? 감각이 없으신데 어쨌든 여러분들 모든 유명한 산해 국립공원 가보면 그 국립공원의 입장료 중에 상당수가 불교 사찰로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 사찰로 다 상당 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왜? 보통 그 유명한 지리산이든 무슨 뭐 설악산이든 어디 산에 보면 백암사 아니 백담사지 백담사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암사지 이런 데 예산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행사하는데 지난번에도 위대한 축제 하는데 뭘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안 세워져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한번 세워서 내년도에 위대한 축제 덕배동에서 할 때는 한번 예산 좀 잡아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세요. 세상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근데 왜 유독 공중파 방송에서도 기독교를 뭐 하나 잘못하면 때리는데 보통 때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당연히 빛의 자녀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7절을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오늘 소경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종교는 자기 거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의 의를 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뭔가를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아가게 되어지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뭐예요? 믿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바라랑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은 바로 뭐냐? 자기를 바라보지 않아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미전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눈을 다 뜨셔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면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소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세상이 좋아한다고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이 절대 좋아하지 않는데 어디 가느냐?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보세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볼까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니라.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신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잘 만져줬으면 좋겠어요. 12절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3절 저희가 전에 수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어요.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냐? 안식일 날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뭐가 있느냐? 쟁론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화평을 주러 왔어요? 불화를 일으키려고 오셨어요? 네? 네? 화평. 예, 화평을 주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겠어요.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를 있게 한다고요? 불화하게 하려. 뭐? 화평을 주러 온 줄 알고 우리는 이제까지 생각을 했는데 성경 말씀 뭐라 그래요? 불화케 하려.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근데 빛에 우리가 속하면 순간 이 소경된 자가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소속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 소경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좋아하지 않지요. 그래 보세요. 한번 볼까요? 17절 본문. 이에 소경된 자가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소경에게 묻었어요. 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너는 생각하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서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수금되었다가 눈을 떴다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부모가 하는 말이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가 다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걸 알고는 있는데 저가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한,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하기로 결의했어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여라. 그러나 예수님을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그러면 세상에서 봐요, 못 사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살게 했는데, 이제 광야에서 살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보세요. 한 가지 여기서 퀴즈를 드릴게요.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애굽에서 알고 있던 하나님과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나와서 경험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지기에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네?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물론 자기 편인 줄 알았다는 의미는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 맞긴 맞아요. 그런데 자기 편이라고 하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400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밴 거는 그러면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을 도와주고 자기네들의 편에 서서 있는 것이 신들이란 말이에요. 올림픽 때문에 지금 다들 잠을 잘 못 주무셔서 다시 한번 더위 때문에도 좀 그렇긴 해요. 한 번 더. 조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히 또 이 방송이 나가는데 인터넷에 우리 교회는 다 조는 줄 아는데 딱 3명이 지금 눈을 감고 있어서 3명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은 부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보니까 애굽에서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고 애굽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난리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는 저쪽은 어둠인데 이쪽은 광명이 있고 저쪽은 개구리가 튀어다니는데 이가 막 나서 간지럽고 막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괜찮은데? 이 하나님 우리 편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한 동안에 그 애굽에서 믿던 신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은 뭐냐면 풍요의 신, 자기네들을 복주는 신, 이런 신으로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 막상 나가보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알고 있던 하나님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은 잘못된 신이야. 그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제 10계명,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나오는 10가지 계명 중에 10계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찬송가 뒤에 다 써있는 거.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서 내리는 신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알고 있던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광야에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은 어떤 신이야? 떡을 주는 신이에요. 애굽의 신은 어떤 신이에요? 옷을 주고, 애굽의 신은 자기에게 풍요를 주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신명기 8장 3절을 볼까요? 광야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고. 주를 너로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봐요. 너로 알게 하신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뭐예요? 다시 알려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봐요. 세상에 어떤 신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 봤어요? 부처가 여러분들에게 뭘 알려줘요? 공자가 여러분들에게 뭘 알려줘요? 사서오경이요? 예? 사서삼경이죠. 맞지? 사서삼. 뭘 알려주냐고요? 부모에게 유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러면 뭐 네가 잘 된다? 뭐 기본 신앙이죠. 예? 어떤 권선징악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알려주는 신은 바로 뭐냐면 애굽의 신은 사람이 떡으로만, 그래서 사람이 떡을 구하기 때문에 떡을 주는 신을 구하고 찾았지만 이제 너희를 인도하는 신은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들을 살린다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려고 지금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내가 종교를 가졌어요. 처음에는 교회 다니면 우리 집에 길흉, 하봉,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로 하여금 흉한 것들은 멈춰지고 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서 복 받으려고 교회를 처음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까 점점 교회 10년, 20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몰랐던 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신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는데 뭘까요? 출애굽기 6장을 보겠어요. 3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에서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에게 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야 되겠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아느냐?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너희를 지금 애굽에서 건져낸 거야. 그 애굽에서 단순하게 노예 생활하는 데서 단순하게 해방시켜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에서 꺼집어낸 거는 봐요. 보세요. 풍요가 목적이라면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초태생 죽이는데 뭐 애굽 사람들 싹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김 하나로, 능력으로. 그래서 애굽 땅 거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살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게 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요. 왜 끄집어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가나안 땅,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제 애굽 사람들의 종을 삼,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바로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진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누구인 줄 아는가요? 계속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무속신앙은요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알면 왜 애굽에서 너희를 끄집어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이거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그냥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주고 풍요를 주면 하나님 하실 수 있다니까요. 인류 문명의 사대 발생지 하나인 애굽의 나일강, 거기가 사람이 얼마나 살기 좋아요. 예? 한강의 기적.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예? 그래도 우리 그 각 도마다 팔도에 이름난 강들이 있잖아요. 충청도에 금강이 있고요, 전라도에 섬진강이 있고요, 경상도에 낙동강이 있고요. 그리고 다 내려가는 강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수강산 그래도 이렇게 푸르른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이 그런 땅이라면 인류 문명이 발생할 정도로 그렇게 문명이 창궐했던 그 땅에서 왜 빼나왔느냐 하면, 이유는 언약을 내가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려주려고 내가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잘 듣고 계시는 거죠? 예, 너희가 알지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8절 주기로 맹세한 땅에, 지금 너희들 이게 지금 500년 전 역사거든요. 15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나가요. 오늘 여러분들을 왜 세상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는 건데,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환영받거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에서 뭐 한 번 딱 이렇게 할 생각이라면 교회 잘못 오신 거라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이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빼내주셔서, 교회라는 게 뭐냐면 에크, 밖으로예요. 세상 밖으로 모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한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어디 밖으로 나가느냐, 세상 밖으로 나온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어디 와 있다고? 지금요? 세상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를 구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하던 그거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라니까. 여기서는 뭘 구하느냐? 여러분들을 이곳에 하나님이 불러낸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맺은 언약, 곧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여서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땅의 소망을 가지고 땅의 가치를 가지고 여기서 구하면 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다가 다 죽은 것처럼 그런다니까요. 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를 구하느냐?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목적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한 땅, 아까 계속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너가 알아라. 좀 뭐를 아느냐? 너희가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알으라는 거죠. 기억을 하세요. 덮어놓고 믿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신앙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근간이 뭐냐면 지식이 없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이하에 10절까지 보면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 그러고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했냐?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바로 뭐냐면, 이슬람 연못에서 눈을 씻고 소경된자가 났어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까지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되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봐요. 여문사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여인 말이에요. 남편 5명 있었던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라면 무슨 자랑해야 되느냐? 좋은 차, 좋은 집? 아니에요. 이 파마가 어떤 파마인 줄 아나? 어디서 파마인 줄 아나?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에? 뭐 하나 걸치고 반지 하나 껴놓으면 이렇게 하고, 에? 목걸이 하고,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이 미워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면. 그런데 미움을 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광야에 나와서는 애굽을 생각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생각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는 세상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으려고 오늘 교회에 모인 거라니까요. 세상 소식은, 예? 저는요, 아니 독일하고도 3대3, 독일은 포르투갈을 4대0이고 5대0으로 이겨버리더라고. 우리랑 3대0, 3으로 비교는. 근데 온두라스 정도는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급보다는 좀 밑에잖아. 멕시코보다도 좀 밑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한테 1대0으로 질 거라는 생각을 나는 꿈에도 몰랐는데. 근데 가만히 그냥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다음 주일날 결승전을 하는데, 우리가 온두라스를 이기면 분명히 결승전 올라갈 것 같아요. 주일 지금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저도 어제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새벽 2시야. 새벽 2시에 이렇게 보니까 뭐 독일하고 포르투갈을 하더라고. 제가 전반 다 봤어요. 다 볼 때까지 새벽 3시가 돼요. 그 다음 팀이 또 있고, 보자마자 이거 주일이지. 빨리 이거 잘 썼어. 말씀을 정리하는 2시에 끝났어. 새벽 2시 묵상하는. 그 아침에 이게 다 보니까 전반 보고 메모세 이게 좀 차려입고 예배당 나와서 골 들어왔는지 뭐 졌는지 잘 몰라서 나중에 인터넷 보니까 1대0으로 졌더라. 야, 잘 졌다면서.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보세요. 항상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라 골 넣고 딱 기도해요. 이영표가. 야, 그래, 그랬잖아. 야, 골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다 좋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세상 소식 듣는 게 아니라 어디 소식 듣는 거라고요? 하늘나라 소식. 광야에서는 애굽에 있었던 생각을 지워버리고 가나안 땅에는 젖갈거리 흐르다더라. 정탐꾼을 보내고 왔는데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땅에 젖갈거리 흐르더라. 그 땅에 열매를 봐라. 그 땅은 대단하더라. 너무 좋더라. 근데 센 놈들도 있지만 뭐 우리 하나님 함께 하는데 뭐 애굽에서 건져줬는데 뭐 그까지 7 족속이야 뭐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뭐냐면 육시가 있어서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위의 것을 생각해요. 골로새서 3장 2절 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바로 밑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어디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 나 50년 동안 신앙하는 동안에 주일 한 번 안 빠졌어,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자랑 아니에요? 내가 1회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 나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이 불이 가늠 토색하지 아니하고, 나는 정한 11조를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이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종교라니까. 종교는 뭐냐면 자기의 기특한 것을 신에게 해서 신에게 이쁨이 돼가지고 그 신이 감동하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이게 종교라니까요. 우상.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과 함께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대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면 알게 되면 이제 마지막 그 부분 잘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구원하는 거기로서 봐요. 하늘에 있는 자라. 아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그 전에 빌립보서 2장 13절. 지금 제가 방송실에서 헷갈리게 해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뭐를 갖게 한다고요? 소원을 갖게. 그러면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니까. 저기 세상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니까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다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럼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내 소원을 계속 품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을 품고 사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것을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고 신앙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돼. 하나님이 귀 먹었나 아니면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지 몰라. 이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세상 얘기고 정말 우리로 소원을 두는 게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거지요. 광야 얘기를 잠깐 더 할게요. 올바른 신앙이라면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 주기로 맹세했는데 우리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는데 하나님 언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언제 주실 거예요? 그 땅 주기로 언약 맺었잖아요. 이게 다른 기도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 가나안 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애굽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게만 살게만 해주세요. 실질적인 기도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준비가 되는지 모르지만 요한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봐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 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 사도들이요 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이름을 자랑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11조 냈어요, 줄성수했어요, 나 이런 기부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날 때보다 성경된 나를 눈을 띄워줬어요. 그분이 선지자 아닌가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김 목사가 어디 강단에 가도 누구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님 자랑해야 된다니까. 네? 저도 교회 2번 진 거를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 교회 2번 진 게 뭐냐고요. 오히려 그 교회 2번 진 것 때문에 더 마음은 아파 있고 더 힘듦이 있고 지금 현실은 그렇게 있다. 과거에 저 교회 짓고도 막 오라는 데 많아. 오라는데 그때는 막 교회 개척자 훈련을 우리 교단에서 오라고 하고 여기서도 오라고 하고 저기서도 오라고 하고 막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 교회진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진 얘기. 교회진 얘기를 10년 동안 교회를 2개나 줬으니까 막 불려다녔어요. 그때는 막 가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 정말로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내가 목회 잘해서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면에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기막현이니까 그걸 했댔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부분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했다는 얘기는 입에 꺼내질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면에는 그래도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 자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것 자랑하지 못하도록 입을 꽉 막아놨어. 네?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구만 자랑하라고요? 너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자는,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만 자랑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지는 오늘 살아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 누구 자랑?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죠. 바울 사도도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 히브리인,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 자랑할 것 많지만 이건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내가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바로 특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떴다면, 소경처럼 눈을 떴다면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다 소경들이었는데, 어둠에 있던 자들인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아버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자들은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세상 종교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고, 세상 종교는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육신이 잘 되면 좋아라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우리 안에 소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을 알고, 오늘 예배로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원하건대 예수님을 만난 자들로서 저들에게도 제자들처럼 비록 힘듦이 있고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하던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미워한 것을 당연히 여기며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만 기쁨으로 삼는 우리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성껏 준비한 연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늘소리 여성중창단 귀한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